어거스틴에게 어느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신 것도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슬에 젖을 것이요.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게 돼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 왜?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해서 쫓겨날 것이다. 들짐승처럼 고생하며 지낼 것이다. 자, 그 이유가 정확히 또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줄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해서 이 나라가 견고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야지만 너의 나라가,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연단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시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쫓겨남을 당하게 하시고 들짐승처럼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때로 쫓겨나고 외면당하게 하시고 외롭게 만드시는가? 모두 다 겸손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 거기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온유해지라고, 겸손해지라고 하나 연단하신 것입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쫓겨 10여 년간 고생 얼마나 여러분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로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 버려진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왜? 겸손하다고, 겸손해져 낮아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들을 왜 주시는가? 사실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사실 한 가지 기도예요. 역경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드려야 될 기도는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 연단을 통하여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통하여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빨리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어려움과 고난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섭섭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통과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겸손인데, 근데 다른 반응을 보이면 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단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지 출제자의 의도는 겸손입니다. 근데 자꾸 다른 대답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겸손입니다. 낮아지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승케할 줄 믿습니다.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러분, 깨달아야 견고해집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뭔가 이룬 줄 알았고 또 그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자, 30절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가 했다고 말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32절에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원망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감사치 않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할 수 없다. 우리 메뚜기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원망불평했을 때 그들은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부정적인 말로 축복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하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그동안 참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이 중요한 것이에요. 겸손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축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든든히 서게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반석이 선 든든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같으니 그 모래의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순종해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루 한 시간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지. 이 깨달음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지 깨달은 겁니다. 우리 운직전륜 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여러분 신앙서적 기도에 관한 책 10권 읽으면 뭐합니까? 하루 한 시간도 깨어 기도 못해요. 그거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적어도 하루 한 시간은 깨어 기도하라. 순종해야 깨달은 것이지 책 읽는다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말씀 들었다고 깨달은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또 성도님들도 전도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학생들 전도도 이끌어줘야 돼요. 이게 진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전도에 관한 책 읽으면 뭐예요? 전도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안 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몇십 년째 못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전도에 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순종으로 깨달읍시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아멘. 자, 느부갓네살은 쫓겨나서 7년 동안 정말 들짐승처럼 이렇게 연단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7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7년간 오랜 세월 고생해야지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 걸 깨닫는데 7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데, 겸손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낮아지는 데 이토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순종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 연단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낮추심이요. 겸손해져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낮아져서 결국 뭡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 환난, 모든 연단들, 모든 훈련, 모든 성경 공부, 모든 것들의 목표는요, 겸손입니다. 겸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딱 하는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겸손해야지만 순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훈련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연단을 통하여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걸렸습니다. 낮아지는데 이토록 많은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과 연단의 그 피눈물 나는 과정을 통해서만 낮아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그래야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겸손함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둡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딱 한 가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겸손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거 한 가지 원하셔서 이 많은 연단, 이 많은 훈련, 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는 주님 겸손하게 없소서, 낮아지게 없소서, 순종하게 없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자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아버지 겸손해져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